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믹막스 정투에서 패배한 이후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블레셋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에 속한 에베스담림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걸기도 하고 상대방 장군과의 1대1 대결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표로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약 3m, 무려 57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에 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FM 완전 군장 무게가 약 38.6kg 정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FM이지 실제로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 이보다 약 10kg 정도 가벼운 군장을 착용합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20대의 건정한 청년들이 허헉거리는데 골리앗이 57kg의 갑옷을 입고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키와 체격과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장한 신체에 이렇게까지 무장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뿐입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며 싸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롱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에 주눅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외모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부추기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까지 밝힙니다. 이 정도의 조롱과 수치를 당했다면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어야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할 뿐입니다.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깨지다, 부서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었는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면서 왕을 구했지만 그 왕은 자기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이제는 그 사울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은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히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갑자기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달라고 또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지시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지만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 앞에서 잠잠하고 무기력합니다. 다윗이 진영에 이르자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말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그 전열에서 나와서 이전과 같은 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확인한 것은 형들의 안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부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본 것입니다. 23절 이 다윗의 등장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을 역사의 전면으로 이끌어내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들을 때가 마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래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때가 마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외모뿐만 아니라 언변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온갖 화려함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믿는 자로서 힘과 언변에 능한 자에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때가 마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임을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